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일화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볼링을 체계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룰을 만든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수도원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수도사들이 뭐 공항을 하나 갖고 핀을 굴리더라고요. 그것을 오늘날의 볼링으로 체계화시키고 룰을 만든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개신교적인 운동이 볼링입니다. 비싸죠, 근데 요새는 골프보다도 비싼 것 같은데. 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천둥치고 벼락을 쳤는데요.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을 드려야겠어 하고 이렇게 자기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가는데 그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꼬꾸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가 유명한 탕산 광산업자인데 석탄 광산업자인데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이 이 재산을 잘 이어받기 위하여서 변호사, 법과대학에 가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수도사가 되는 그 시작을 이루었던 것이 천둥과 벼락을 경험하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둥과 벼락이 아주 요란했죠? 혹시 마틴 루터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늘 겸손히 고백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또 반대로 무엇이 나를 정말 흐뭇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혹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잊어버린 것처럼 떠오르게 되는 은밀한 그리고 차오르는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는 화나는 일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침이 달달 거리면서 먹고 싶고 맛있고 또 누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는 또 가보고 싶고 그 일은 또 해보고 싶고 라고 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부님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21살 신학생 시절에 유럽의 독일에 오는 신부가 쓰게 되었던 이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분의 요지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배척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기에 그 고난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압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입산, 결국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입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스불론 지파의 엘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비라돈 그랬는데 이 비라돈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인 것을 보게 될 때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이쪽 지파 어떨 때는 저쪽 지파 택하셔서
그 지파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었고, 특정한 지파가 독주하여서 사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사는 40년을 하게 되었지만은 또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 같이 7년, 10년, 8년의 짧은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게 되었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엘론이 죽음에 스브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하였는데 그 흔적과 발자취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평온하였기 때문에 입다나 기드온처럼 이 나라가 정말 위급하고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군사적으로 핍박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평안한 가운데서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잘 배우고 학습을 통하여서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세 사사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자라면서 부유해지게 되었고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되고 준 왕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입산을 보게 되면은 여기 8절에 보게 9절의 글을 소개하게 됩니다. 입산은 아들이 30명이었고 딸을 30명을 두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리고 아들들을 위하여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타국이라고 이렇게 다른 나라라고 표현하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다른 지파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앞에 여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입다라고 하는 탁월한 전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군사적인 천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입다를 향하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겁없이 대들고 까불다가 그만 그 지파의 족속이 42,000명이 죽었다라고 6절에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인데 리더십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사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대적하다가 42,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내전의 후유증이 이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기드온의 후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갖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리더요 사서요 라고 하는 그런 노릇을 하게 되었다가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한 일은 자기 아들 30명을 다른 지파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고 자기 딸 30명을 다른 지파의 그 사위들을 맞이하면서
각 지파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화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이 입산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드온처럼 입다와 같은 종교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얻게 되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엘론은 뭘 하였는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압돈도 여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나귀 새끼를 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얘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 곳을 흩어다니면서 겸손하게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독보적인 돌아가신 분인데요. 독보적인 주석가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박윤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세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을 향하여서 뭐라고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하였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사였는데 사사의 이름값도 못하게 되었고 사사로서 밥값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나라에 큰 혼란이 없으니까 사사로서 그렇게 할 일들이 별로 흔적들이 없는 결과를 맺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12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또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고 하면은 성령으로 붙들림 받고 충만하여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탁월한 이 사역의 성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와 같이 몇 명 안 되는 군인을 가지고 암몬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은 지식을 갖는 것도 지혜를 갖는 것도 지식과 지혜가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부르심,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충만함은 늘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은 내가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입다와 같은 처지에 기드온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승리와 은혜를 맛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 압돈과 같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입산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그 부르심 가운데서도 평안을 만들어갈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지식을 주기도 하시고, 성령은 능력과 거룩한 역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입장과 자리에 불러주시게 되었을 때, 예,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 얻는 교훈입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공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 11절,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그랬습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입다의 뒤를 이어 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입산의 뒤를 이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엘론의 뒤를 이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고, 결국 입산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자기 딸과 자기 이 아들들을 다 화친 결혼시켜서, 정략 결혼시켜서 사돈관계 맺이고 혈족관계 맺으면서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입다 시대 때 같은 동족끼리 42,000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 같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남기고 간 흔적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명언인데요, 그것이 꼭 화장실에만 붙어있는 문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겼던 흔적이 내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명과 비전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에 보게 되면 역대기는 거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의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낳고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 근데 그 낳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때, 죄송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습니까? 사람을 여자가 낳죠. 근데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남자의 이름으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낳는 사람이 될 것일까?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산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입다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입다가 남겨놓게 되었던 삶의 유산과 사역의 그 모든 흔적을 가지고 지 자식을 가지고 화친을 맺어가면서 다 화목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겼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남겨놨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꿈과 비전으로 남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그러니까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게 되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라고 하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돈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묻혔던 곳에 대해서도 이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렇게 굳이 새삼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말하게 되기를, 입다 후에 겁없이 입다하게 대들다가 4만 2천 명이 죽는 그 후유증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져서 이렇게밖에 완곡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과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갔던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더니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그 이름과 그 모습과 그의 시신의 모습들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완곡하게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갔던 선조들이 잘못된 신앙과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내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의 많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낳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할 자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사가 되는 사역의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강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저는 사역의 현장에는 있었지만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기록에는 남게 되겠지만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풍성함의 사람으로 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고 어떤 직분과 위치 가운데 다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의 현장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위치와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감당하게 되지만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산을 통하여서 압돈을 통하여서 엘론을 통하여서 그래 맞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흔적과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를 통하여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제 모습이 되어야겠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더 갈망하고 사모할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세 사사의 이름을 소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키가 작고 밥을 조금 먹어서 소사사가 아닙니다. 기록하고 남기고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소사사라 부르게 되고, 입다나 삼손이나 기도원 같은 사람을 대사사라 부르게 됩니다. 등치가 커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많은 흔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거기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올려드릴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영생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돈을 재능이라 바꿀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게 되었던 나의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능력과 나의 달란트를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저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추구하며 나갈 줄 아는 거룩한 비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4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48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불렀던 새벽 기도회 때 불렀던 그러한 찬송인데요. 왼편에 보게 되면은 아이리시 힘 이렇게 나와 있고 8세기 센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에 부르게 되었던 작사하게 되었던 그와 같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에 가서 Be Thou My Vis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와 같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저보고 노래 부르라고 찬송 부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쑥 나오게 될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은 시애틀에서 사역하게 되는 어떤 목사님 찬양팀의 아주 신실한 그 찬양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 찬송에도 있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은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꿈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비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으로 좋은 로케이션에 내 건물 갖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대로 눈치고 보지 않고 놀고 즐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 요셉은 자기의 국무총리의 자리, 편안한 자리 가운데서 다음을 기약하고 흉년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자기 동족을 기약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비전과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꿈을 갖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합니다.